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창조 법칙이에요.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도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었나요? 위에서 있었어요. 위에. 또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지탱했던 만나도 위에서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그 구원이 임했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노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도 나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위로부터 내려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위에서부터 너에게 내려줄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도 은혜도 그리고 복도 심지어는 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데 임하는데, 그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상태에 어떠한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도 받고 그리고 생명도 받고 그리고 복도 받느냐는 거죠. 낮아진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물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도 한없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이 더 빨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 하늘만큼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아래를 보고 살아요.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철저히 낮아지고 비어져야 돼요. 비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어 빛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위에서 내려왔다면, 위로부터 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중점으로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위의 것을 받아 사니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말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발을 땅에 딛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땅에 딛고 있는 발이 또 올려져서 하나님께로 가겠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는
최대한 대로 이 땅에 있는 그런 한계들을 인정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삶을 빵빵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 살도록 기준도 주시고 목표도 주시고 방편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았으니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 기준이 뭐야? 이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적용하고 능력 삼아 살도록 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훤히 알고 계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화평의 성품, 인내의 성품, 자비의 성품, 친절의 성품, 충성의 성품. 그게 저와 여러분 닮아 내 성품화할 때 그게 내 인격의 삶이 돼요. 사랑이 많다. 나중에는 그렇게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 살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돼요. 별반 차이가 없어져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 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과 방법, 목적, 목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복된 삶이 언제 시작됐을까? 우리 각 개인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일이 언제였느냐는 거죠. 예. 위의 것을 늘 찾으며 살도록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오늘 바로 본문에서 설명이 돼요. 오늘 읽어본 본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때부터 시작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흔히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신비의 영역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비의 영역. 그 신비의 영역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요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면 할수록 틀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가두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명제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로되 세 위격을 가지셨다. 예.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도, 영광 받음에 있어서도, 능력 행하심에 있어서도 동일하시다. 영원성, 그 다음에 전능하심, 이게 동일하시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말하여졌다고 해서 먼저 나신 분도 아니고 먼저 계신 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나중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똑같으세요. 근데 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학적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래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근데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루셨대. 아멘. 그렇구나.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적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를테면 그렇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가자 해서 누구에게 데려가? 성자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 신령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 후 저와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35년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 나도 구원받고 구원의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더라. 할렐루야. 그저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 믿음을 포기한 일들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까지 견뎌오신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성품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삶은 모두 성령님의 일하시는 거다. 이걸 역사라고,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워크예요. 워크.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일하다라고 하는 뜻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일하심. 자, 그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강림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돼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부지런히 사도들이 일했던, 사역했던 일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에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나? 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뭐냐면 성령님이 목적을 달성하시고는 다시 가셨어요. 근데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아예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계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절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야, 너는 내 집이야. 내가 너 성전 삼고 있을게. 우리는 각자 다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내가 사도행전 속에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장 이후에 지금도 사도행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능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본문. 자,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입니다. 이 오수는, 오는 다섯 오자를 이야기해요. 수는 열순자, 열흘 순. 다섯이 10번 있으니까 50이잖아요. 그 뜻입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생겨난 신조어예요. 오순절은 따로 된 절기가 아니에요. 신조어. 언제? 헬라어를 사용했을 때. 예. 근데 헬라는 뭡니까? 그리스 제국이잖아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거. 주전 약 300년경에 세워졌는데, 알렉산더가 죽어도요, 그 헬라의 언어,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죠?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두 정신사조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히브라이즘. 예.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이 두 정신사도로 굳건히 박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당시에 헬라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 즉 맥주절과 칠칠절이 오순절이구나라고 하는 명치를 새로 만들어서 썼다는 거죠. 다른 절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나 절기를 주셨을까?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제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편. 전제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 죄인된 우리. 네. 죄삭은 사망입니다. 죄삭은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죄인된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용서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매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물, 대속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 나 대신에 짐승을 죽여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제사자예요. 예배자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현대 교회에서 예배도 먼저 참여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예배하기 전에 두 손 모아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제가 왔습니다. 주의 자녀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한 목적, 그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절기는 뭡니까? 절기. 예, 절기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만났다 가서 죄 짓고 또 잠시 만났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학원 가서 죄 지을 수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예. 그거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절기 만들어 지키라고 합니다. 제사와 절기의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헌신이 다시 회복되고 그 기념적 삶이 회복되는 게 절기란 말이에요. 유익하죠?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마음을, 자기를 점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보자고요. 구약의 절기들은 어떻게 제사와 절기를 지냈죠? 절기가 되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짐승들을 잡아 바쳐서 또는 거기에다가 빵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 부어서 전제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그런 제의적 모양은 갖추지 않아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제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사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제사의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참회의 기도도, 회개의 기도도 포함되고, 헌신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시간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 뭐 짐승을 잡아 또는 빵을 드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려 하는 제사는 아니지만 영적 의미는 오롯이 살아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거저 형식에 매여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원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더 잘 깨닫게 하심으로 신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제사의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하여 잘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맥주절,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한다면 뭐죠? 또 신년 감사주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성탄주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송구영신, 또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원리들을 살리면서, 세우면서. 자, 그러면 오순절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영적 의미. 자, 먼저 오순절 앞에 있는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에요. 6월절. 따라서 봅시다. 6월절. 6월절은 6월에 드리는 절기 아니에요. 6월은 뭐냐면 위로 지나가다 뜻이에요. 패스오버하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탈출되어진, 구원되어진 날을 기뻐하여 기념하여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나요? 양이 죽어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양이 죽어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양이 죽어 이스라엘이 산 것은 장차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즉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인데 거기에 영적 의미가 덧붙여져서 예표되었어요. 미리 프리뷰 됐어요. 이후에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 사건이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 어린 양이 6월절 때 죽임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겁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은 하루인데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무는 없을 무자, 교는 누룩교자를 써요. 또는 누룩효자나 누룩교자를 써요.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자, 무교절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요즘으로 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와야 되냐면 보리단 한 단을 잘라 가지고 와요. 보리도 있고 밀도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가 먼저 생산돼요.
근데 보리단 한 단을 잘라서 한 단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무교절을 지켜요. 열매죠. 추수 열매죠. 첫 단. 그래서 그때로부터 보리가 계속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무교절을 지나면서 첫 번째 안식 다음 날 주일날, 요즘 말하면 주일날 드려진 그 보리단을 초실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리단을 드리는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때로부터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곱 주 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때 이 맥이라고 하는 건요, 대맥과 소맥 있잖아요. 근데 보리 알갱이는 좀 커. 이걸 대맥이라고 그래요. 밀 알갱이는 작아. 소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순절을 어린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은요, 소제는 밀이에요. 보리가 아니에요. 이미 보리 추수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이 맥추절이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된 오순절에는 뭘 드리냐? 물론 짐승 제사도 드리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밀을 수확해서 밀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맷돌질해서 빵 만들어요. 그래서 약 2.2 또는 2.3리터의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추절을 드려요. 그 2덩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오순절이 그냥 와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작전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예표되어지는 밀로 만든 빵을 드리는 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그날 누가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바로 이 빵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한 교회를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로 교회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을 보내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치 밀과 같은 추수되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한 곳, 그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 세우고 교회 만들기 위하여 누가? 성령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 역사적 사건. 이 역사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사건이죠.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계속 보면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름해. 따라서 볼까요? 이미 이름해. 그 이미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 뜻이에요. 순서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되어서 오순절 날이 가까웠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서는 뭐냐면 채우다. 물을 한 바가지 계속 물통에, 예를 들어서 물통에 물을 한 바가지 또 한 바가지 계속 부어서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이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시간이 흘러 오순절 날이 다가온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부어 통 속에 채우듯이 성숙시키고 숙성시킨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건 아니 오순절 전날 강림하실 수도 있고 열흘 전에 강림하실 수도 있고 오순절이 지난 이틀에 강림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목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왜 오순절에 임하셨느냐? 오순절에 바로 그 빵 만들어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추수된 일꾼들, 추수된 사람들, 즉 교인들, 교회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순절 맥추절로 드릴 때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천주교의 차이가 여러 개 있지만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하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 천주교인들은 그냥 모래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교인들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천주교 신부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천주교인들은 가장 너울 쓰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하는데 개신교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했습니다. 그 농사가 내가 거두어 빵을 만들어 먹을 그런 확신이 어디가 있나요? 농사 짓다가도 아파서 또 전쟁이 나서 사고가 나서 씨는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거두지 못해. 근데 알알이 이렇게 보니 알알이 맷돌 속에 집어넣으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 백성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너무 감사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복 주셔서 영육간에 복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감사를 찾으려 보다 보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빵 되어진 아주 맛있는 빵, 아주 질 좋은 빵 되어진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순절,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미 이름이라고 하는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요. 1절 말미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자, 1장에 지금 우리가 2장 보고 있는데 1장에는 이 내용이 기록됐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 보내줄게 라고 약속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 돼야 된다. 나 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살리기 위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교인 한 명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죠. 그것은 제일 하부 목적이고요. 제일 첫 번째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도 복음 전하세요. 부산에 가서도 복음 전하세요. 서울에 가서도 복음 전하셔요. 우리 교회 안 와서도 돼요. 생명 살려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생명 살리는 거. 이제 내일 저도 네팔 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선교는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돕는 선교지 가서 이틀, 3일 열심히 이렇게 돌아보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죠?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거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돕는 선교지가 있잖아요. 캄보디아, 필리핀,
그 다음에 네팔 이런 데 좀, 또 중앙아시아 여기도 우리 구역 단위로 또 우리 청년 단위로 가면 좋겠어요. 내년 1월에는 우리 학생 청년이 우리 이제 캄보디아나 필리핀으로 꼭 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 갈 때는 온전히 신학교에서 목교에서 강의만 하고 옵니다. 예. 뭐 앞에 갔던 목사님 나와 구경할 것도 없어요. 먼지 구더기에. 예? 세상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입던 옷까지 다 벗어주고 올 판이에요. 근데 얼마나 복음으로 열정이 나는지요. 지금 인도와 네팔이 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 오신다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와가지고 강의 받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열정인. 그래서 기도 여러분 해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어디 히말라야 밑에까지도 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맡은 강의만 하고 올 건데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저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저냥 잡담한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약 120명 정도가 그랬습니다. 120명. 아까 초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생명도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나 생명의 떡이야. 위에서 아래로. 복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은혜도 물도 복도 생명도 받는 그 앉은 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겸손의 자리. 비천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어져 있잖아요. 내 속에 뭔가 한두 개 있으면 기도합니까? 이거 의지하잖아요. 나한테 돈 있는데 의지하잖아요. 나 힘 있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토굴 속에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바로 이 120명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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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은혜 받지 못했어. 뭐가 문제입니까?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도 아니고 교우들이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은혜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 드러나고 겸손이 발현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낮아짐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아진 대로 처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세요. 한 마음으로 그랬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저 말씀을 설명한 게 바로 앞장 1장 12절로 14절인데 그들은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백인백색이란 말 있잖아요. 100명이 다 마음이 틀려요. 100명이 다 언어가 틀려요.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가능한 일은 뭐냐면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돼요. 내 마음 주장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120명은 바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 자리가 너무 부족한데요. 아, 날이 너무 뜨거운데요. 음식이 이게 맛이 없는데요. 너무 불편한데요. 자리가 너무 불편한데요. 방석이 없는데요. 자기의 마음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모아지게 된 겁니다. 교회 같은 우리 가정에 왜 한 마음 되지 못합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기 자기 마음,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교회도 마찬가지죠. 100가지 마음이죠. 한 마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여러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했습니까 아니죠. 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네. 자,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그런 용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네. 헷갈리시기도 할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마치 결혼식과 결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일생에 한 번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50년 몇십 년 해서 은혼식, 금혼식 하는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결혼식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해마다 결혼식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딱 한 번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아니 그 다음 순간부터는 뭐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신랑도 힘쓰고 애써야 되고 신부도 힘쓰고 애써야 돼요. 막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훈련하고. 할렐루야.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서로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또 자녀가 나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또 그 자녀에게는 노부모에게 효도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에 가르쳐야 돼요. 이게 결혼생활, 가정생활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셔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누가 교회 가자면 그럴까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래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구원받고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올라오렴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거의가 다는 그 이후로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6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요. 쉽게 말해서 결혼 생활 같은 걸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바꾸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내 삶 속에 능력되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도록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입 꼭 담고 내가 한번 해보리. 참 미련하죠. 어리석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야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해야죠. 나를 지켜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나는 변호할 수 없으니 내 대신 변호해 주세요라고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임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럼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물 한 잔 마실 때도 성령님 역사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 물 마십니다. 어떤 사람 물만 마셔도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성령님 걷습니다, 운전합니다, 공부합니다, 성령님 내일 시험 치릅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죠. 성령님 의탁하지 않을 수 없죠. 성령님의 충만함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보자고요. 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걸 잠시 설명해 드리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래서 처럼.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인가? 아니죠. 강하고 급한 바람이신 성령이 임했나요? 라고 표현 안 했죠?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또 갈라져 위에 날름날름거리는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있다. 이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불이 성령이라, 바람이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조용해요. 어떤 사람은 방방 뛰어요. 막 뒤집어지죠. 쉽게 말해서 성령의 임하심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면 충만하면 동일해요. 충만하면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간증할 때는 성령이 되게 임했는데 막 방방 뛰었어. 뭐 1m 이상 뛰었어. 나도 그러면 좋겠다. 안 하셔도 돼요. 성격이 조용하신 분은 또 그렇게 조용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냐? 말해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전. 정치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살림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님을 받는 현상은 각각 다양할지라도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충만한 이후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해야 된다.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있습니다. 나 방언 받았어.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축하해요. 근데 방언을 왜 하나님 주셨나요? 뭐 하라고? 네, 기도해라고. 방언 기도니까. 새벽에도 안 보이고 저녁에도 안 보이고 자랑은 하는데 안 보여요. 마땅치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방언 주신 것은 주야로 기도하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방언으로만 기도해라. 능력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내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가요?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 바로 저에게도 성령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려면 성령님은 인격이셔서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길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 봅니다.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설교합니다. 잘 전하게 해주세요. 매사에 일마다 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맡길 때, 그때 성령께서 일거수일투족,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이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해요.
내가 무언가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에요. 전.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100% 200% 일하시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는 인격적 사귐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런 인격적 사귐이 평생 내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발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